우리는 이제 복음서를 오늘부터 올 텐데요. 신약 성경이에요. 생각해 보니까 그 신약의 배경사를 제가 따로 잘 안 해드렸던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신약의 배경사를 그냥 하면서 조금씩 건드는 거 말고 아예 헬라 이후에 마카비 집안부터 해서 그리고 헤롯 가문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야기들을 좀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기 오늘 들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할까 아니면 마태복음을 마치고서 할까 좀 고민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다 못 마치거든요. 워낙 양이 많아서. 그래서 하여간 마태복음 끝나든지 중간이든지 하여간 제가 한번 따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부터는 사복음서를 볼 거예요. 자, 복음서가 4개예요. 더 있었죠? 더 있었는데 이 4개를 딱 결정하셨어요. 뭐 이상한 복음서도 많아요. 유다 복음서도 있고요. 도마 복음서도 있고요. 근데 뭐 정경으로 채택되지 않았어요. 근데 딱 4개가 채택돼요. 근데 왜 4개일까요? 하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어야 될 때 예전에는 이걸 이제 정말 이게 맛이 없고 정말 신학생 때 이게 그렇게 재미없었어요. 신학생이 재미없으니 정말 심각한 문제였죠. 근데 이걸 읽어야 되는데 복음서 따고 보면 질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겨우 읽고 나면 또 마가복음, 또 겨우 읽으면 누가복음, 계속 비슷한 얘기를 계속 한다는 느낌 때문에 제 잔머리를 굴려서 복음서 중에 하나만 읽고 사복음서 읽은 것처럼 넘어갔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복음서가 갖고 있는 의도가 따로 있어요. 4개를 기록하게 하신 이유, 성경의 저자가 성령이시고 그것을 결정하시고 보존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시고 읽게 하시고 적용하시는 그 모든 과정은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러면 4개를 결정하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믿는다면 왜 4개냐 이 말이에요. 4명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쓰면서 서로 모여갖고 야 우리 각각 주제를 달리하고 쓰자 이러지 않았다 그랬죠. 이들은 자기가 살아갔던 시대 그리고 자기의 출신 배경, 자기가 갖고 있는 가치관 이런 것들이 4개의 복음서의 주제를 가져가게 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주제가 있죠. 마태의 주제는 왕이신 그리스도예요. 마가의 주제는요, 종이신 그리스도예요. 누가복음의 주제는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희 신학생 때 외우면 까먹고 성경을 모르니요. 정말 어떻게 신학생을 4년을 보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제대로 안 읽고 그러니까 레포트 겨우 쓰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졸업하고 충격을 받고서 고시원 들어가서 성경을 보면서 조금씩 정리가 됐지만요. 그래서 저걸 어떻게 외웠냐면 마막 능력 해놓고 왕 맨 위에 배치하고 맨 밑에 하나님 배치해놓고 왕의 반대 종, 하나님 반대 인간 이렇게 기억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용을 모르니 신학생 때 선생님,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내용을 모르겠고 외워야 되니까요. 무조건 이걸 뭐 돌아서 보면 까먹겠고 이게 대체 누구야. 그래서 요는 해놓고 마는 왕, 요는 하나님 해놓고 마 반대 종, 왕 반대 종, 하나님 반대 인간. 그래 됐다. 이렇게 그다음부터는 안 까먹어요. 안 까먹는데 지금은 그럴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성경의 내용을 좀 파악해 보면 그 다음에 그 저자가 왜 예수님, 마태는 왜 예수님을 왕으로 쓰냐, 누가는 왜 예수님을 인간으로 쓰고 있는지, 마가는 왜 예수님을 종으로 쓰고 있는지를 그 캐릭터들을 연구해 보면 그냥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4개 복음서를 볼 텐데요. 4개 복음서를 볼 때 먼저 저자들을 먼저 깊게 볼 거예요. 저자들이 이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이었냐, 이 사람은 왜 성경을 쓸 수밖에 없었는지,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할 텐데요. 자, 일단 뭐 하나만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는요, 원래 이 사람 직업이 세리였어요. 그러니까 당시 죄인의 대표 세리, 창녀였잖아요. 여자는 창기, 남자는 세리. 지금 우리로 하면, 우리 민족 역사로 하면 친일파 되겠죠? 그래가지고 세금 거다 로마에 바쳐요. 당시 세리가 얼마나 나쁜 놈이었냐면, 지금 세무공무원들을 세리라 그러면 큰일 나요. 지금 세무공무원들한테 이 세리 이러면 안 돼요.
그거 아니고, 그 당시 세리는 어땠냐면, 만약에 이제 저에게 청담동에서 세금을 거둘 것 같으면, 자, 청담동에서 세금 걷어낼 사람들을 경매 붙어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저는 1,000억이요. 그러면 주사님이 1,100억이요. 1,150억이요. 1,200이요. 막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럼 그 중에 제일 많이 내겠다는 사람한테 세리장을 줘요. 그럼 세리장은 이제 만약에 1,500억을 걷어내겠다 그러면 1,500억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 갖다 바쳐야 되고 자기가 또 먹어야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뜯어먹겠어요. 온갖 항목을 만들어내서 착취하는 거죠. 거기다가 자기 밑에 똘마니 정도 돼야 안 되겠어요? 그 친구들이 세리예요. 그러니까 세리장은 정말 나쁜 놈. 그러니까 저기 성경에 삭개온 진짜 나쁜, 놈자 붙이니까 이상하네요. 그분 천국에 계실 텐데. 자, 진짜 나쁜 사람. 마태 똘마니.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 마태가 원래 길에서 세금을 걷었는데 무슨 세를 걷었는지 정확하게 몰라요. 통행세를 냈는지 통행세를 걷었는지 아니면 즉석에서 뺏었어요. 예를 들어 물고기 어부 같은 경우는 물고기를 만약에 100마리 잡아왔다. 그럼 그 중에 만약에 세금이 20%다. 그러면 20마리를 현장에서 뺏었어요, 그냥. 왜냐면 집에 가져가면 또 속일 거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걷어내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짓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마태는 현장에서 세금을 걷어냈던 어떤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때 이러잖아요. 예수님이 길을 지나가시다가 마태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했더니 마태가 돈과 상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래요. 거기다가 그날 밤에 예수님을 모셔다가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벌이거든요. 정말 전도 그렇게 안 되는데 전도하려고 그렇게 마음 먹고 그 집 면에서 장사하시는 것 같으면 물건 맨날 팔아주고 그래도 될까 말까인데 마태는 예수님이 따라 그랬더니 곧바로 돈과 상을 버려두고 따랐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따르라 했더니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랐대요. 베드로에게 날 따라 그랬더니 예 그래놓고 다 버리고 따라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또 우리 이래요. 재미없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답이 없어요. 그러면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자, 마태니까 오늘 지금 자, 마태는 어떻게 예수를 곧바로 따랐냐면 마태의 혈통이 레위예요. 레위. 그래서 마태를 레위 마태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의 혈통은 레위인이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목사 아들인 거죠. 대를 이어 목사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리 마태는 집안이 가난했어요. 왜냐면 기업이 없으니까요. 근데 먹고 살 건 없고 한 목은 잡아야 되겠는데 가시고 잠깐 눈 깜짝 감고 욕 먹지만 내가 돈 좀 벌어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하고 세리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마태는 어릴 때부터 메시아관이 있잖아요. 레위인들은 얼마나 철저하냐면 어릴 때부터 말씀을 암기시켜요.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자녀들이 성인식을 하기 전에 모세오경을 암송시킵니다. 그냥 달달달 외워요. 그러니까 애들이 말귀를 알아들으면 유대인들은 고대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할아버지가 자녀를 무릎에 앉혀놓고 성경을 이야기로 해줘요. 이야기로. 우리가 스토리 바이블이잖아요. 이거 해주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저도 해주려고 그래요.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요. 누가 저보고 곧 있으면 할아버지 되시겠네요. 그러는데 제가 말귀를 알아들으면 성경 얘기를 해줄 거예요. 이렇게 재밌게. 그러고 나서 얘가 이제 글을 읽을 줄 이제 좀 되면 성경을 계속해서 읽혀요. 소리 내서. 그러다 보면 이게 암송하겠죠.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철저한 게 레위 집안의 교육법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는 어릴 때부터 구약 성경이 딱 있는 거예요. 구약 말씀이 쫙 있고 그리고 그 집안에서 기다렸던 메시아가 있어요. 메시아 누구로부터 오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거죠. 그래서 마태는 그걸 배웠는데 현실은 세리예요. 그의 영적 신분은 레위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갈등이 심해요. 제가 맨날 레위들 예를 들어서 이거 다 들은 것 같아요. 자, 여기 계신 분들이 안 들은 분 거의 없는데 제가 예를 들는 사람 있잖아요. 그 목사님들하고 저희 북한산 뒤에 무슨 교회에서 목사님들 모임을 가졌어요. 모임을 갖고 그 교회에서 식사를 대접하는데 그 북한산 국립공원 안에 있는 식당에 예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차를 타고 갔는데 어떤 청년이 어디니 봉고창을 탁 열어줘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래요. 목사님들이시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알아들으니까 써 있대요. 교회차라고.
그들한테 양보 입고 다니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이래요. 자기는 식당으로 가재요. 식당 삐끼예요. 식당 삐끼인데 가재요. 그래서 아니다 우리 예약한 데 있다 그랬더니 자꾸 가재요. 우리가 고집을 부리니까 이 친구가 이래요. 우리 아버지도 목사래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그 공통적인 끈을 연결해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옆에 있던 목사님이 그분이 이게 집한테 돌직구를 잘 날리시는데 이래요. 근데 그랬어요. 왜냐면 근데는 네 아빠하고 목사하고 뭔 상관이야 이게 아니고 네가 왜 그렇게 하냐요. 왜냐면 그 친구가 삐쩍 말라. 저보다 더 조그맸어요. 조그만데 삐쩍 말랐는데 여기 얼굴에 알코올 배 있는 친구 있잖아요. 그리고 딱 왔는데 이 담배 냄새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얼굴에 이미 알코올이 뱄고 젊은 친구인데. 그러니까 옆에 목사님이 우리 아빠도 목사 이러니까 근데 이런 거예요. 근데 목사들이 왜 목사라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 친구가 알아듣고 이게 그 의도가 뭔지 알아듣고 이래요. 저기요 우리 아버지가요. 거기서 짧은 시간에 별얘기 다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사명이 개척이었대요. 옛날에는 개척인 사명 목사님들이 많았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개척해놓고 사람들 모이면 주고 떠나고. 자기 아버지가 그랬대요. 한 3, 4년 어디 교회가 없는 동네 가서 개척을 해서 2, 30명 모이면 다음 사람한테 안 치고 맨몸으로 떠났대요. 자, 시설비라도 좀 받고 가셔야 다음 장소 얻을 텐데 그러지 않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당신은 사명이 있어서 하지만 처자식이 무슨 고생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는 어릴 때부터 제대로 학교를 못 다닌 거예요. 학교를 제대로 못 마치고 등록금도 못 내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무 가난했으니까요. 그 친구가 어릴 때 서울에 나와서 구두 닦기도 하고 신발도 다 했대요. 그러다가 배운 게 없고 워낙 어릴 때부터 바닥 생활을 하니까 지금 그 나이가 됐는데도 아무것도 없어서 삐끼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저녁이면 술 먹고 뭐 이러고 그냥 세월을 보내고 있는 거죠.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갑자기 동정심이 확 생겨서, 왜냐면 우리 한국교회 80%라고 미자립이라 그랬잖아요. 대부분 목사님들이 자기 자식들한테 학원도 제대로 못 보내고 막 그러는데 자기 자녀의 미래가 가끔 보이는 거지 이 안에서.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갑자기 동정심이 말해서 아유 그래도 교회 가야지 막. 그래서 이 친구가 이래요. 알아요. 언젠가 교회 가야 되는 거. 그리고 끝났어요. 저 그게 영원히 남아요. 그 친구가 알아요. 나도 언젠가 교회 가야 되는 거. 여러분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요. 어릴 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너무 가난해서 난 너무 싫었지만 그래도 그 아버지가 사명 붙들고 하나님 붙들고 살았던 그게 그 속에 있어서 그가 그렇게 그러면서도 생활이 그래도 언젠간 주 앞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이게 계속 있는 거예요. 이제 마태 지금 현재는 세리예요. 근데 그 속에 잠재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 그의 신분은 레위인 이런 거죠. 이 갈등이 굉장히 컸겠죠. 그랬던 그가 세리 역할을 하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 앞을 맨날 지나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래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세례 받고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시고 오셔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주하세요. 이주하셔서 거기서 매일 사람들 데리고 왔다 갔다 하니까 마태는 자기 앞을 다니는 예수님을 보면서 저가 혹시 메시아냐?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가서 묻고 싶은데, 그리고 그분이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나 치유하시는 곳이나 가서 있고 싶은데 사람들이 자신을 세리해서 옷깃도 스치기 싫어하는 거예요. 아 재수없는 놈 저거, 아우 저 재수없는 거 이러면서 자기를 너무 싫어하는데 감히 사람들이 예수를 랍비라 부르는데 그분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죠. 이 랍비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선생 그러지만 유대인들은 랍비가 지금도 몇 명 없어요. 언제나 몇 명 없어요. 랍비는 흔치 않아요. 지금 시꺼먼 거 쓰고 다니는 사람들은 종교인이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인구의 한 10% 안 될걸요? 그런데 그들은 종교인 그래서 나라에서 다 먹여 살려요. 이렇게. 시꺼먼 거, 그걸 랍비 안 해요. 그 중에 몇 명만 랍비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러요. 그게 가르침이 탁월하고 정말 독특하니까 그를 추정하면서 랍비라고 하는데 마태가 감히 그 랍비하고 자기는 너무 갭이 커요. 그러니까 감히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고서 그분이 지나갈 때마다 궁금하고 만나고 싶고 대화 좀 해보고 싶고 정말 자기가 어릴 때 배웠던 메시아 그분 아닐까 이러고 있는데 그분이 갑자기 눈을 딱 마주치니 따로. 그랬더니 여러분 우리 같으면 안 가겠어요? 당장 가야죠. 자기가 그렇게 만나고 싶었는데 마태한테 안 물어봤고요. 성경에 넣었고요. 제가 마태 입장에서 묵상을 해봤더니 마태는 돈과 상을 저녁에 만나요? 아니요. 당장이요. 그래서 돈과 상을 버려두고 따르고 너무 기뻐 그분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이제 잔치를 벌이는 거죠. 거기다 그날 밤에 하셨던 얘기가 너무 놀라워요. 사람들이 와서 막 그렇게 여기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제자들을 초청해 놓고 마태가 손님을 청했는데 동료 세리들과 죄인들을 청했대요. 동료 세리들과 죄인들을 청해 놓고 앉아 있고 바깥에서 나름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과 세리요한의 제자들은 거기 들어가지도 않고 쳐다만 보고 있는 거죠. 더러운 놈들끼리 다 모였네 저것들이 이러면서 거기다가 그들이 생각하는 이게 초기였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 다 관심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정부 정말 메시아일까? 바리새인들도 똑같았어요. 그들은 다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건은 초기부터 그 바리새인과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학을 뜨게 하는 장면이에요. 죄인들과 함께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물어요. 야, 너네 스승은 죄인들과 먹고 마시냐? 그랬더니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걸 알아들으시고 이것들아 병든 자에게라 의원이 있을 때 있듯이 나는 병든 자로서 왔대요. 바로 내가 마태, 내가 얘 때문에 왔어라고 하는 마태는 주님이 나 때문에 오신 거야? 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소리를 듣는 거죠. 거기다가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야 우리하고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데 저들을 먹고 마셔. 그때 또 주님이 그걸 들으시고 주님이 귀가요 쏘머지게요. 그러니까 성경 보다 보면 이것들이 다 마음속에 있는 얘기까지 듣고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그분이 이렇게 그 일이잖아요. 야 너희는 잔치할 때 금식하지 않잖냐.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해라 라고 말하셨는데 이건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SNF파들도 결혼잔치하는 일주일 동안은 금식을 안 했어요. 신랑의 들러리들이 일주일에 2번 금식하면 자기 금식하는 날 손님이 오면 오늘은 금식 중이니까 그냥 부주만 내고 가시죠. 이럴 수 없잖아요. 같이 먹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신랑의 들러리들은 일주일 동안 금식을 안 했어요. 그리고 신랑 잔치가 끝나면 그러니까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른다 이 말은 바로 신부에게 신랑을 완전히 인계할 때가 되면 그러고 나면 밀린 금식 몰아서 하는 거예요. 너네 그거 모르니? 지금은 신랑과 함께 있을 때야. 지금은 기뻐해야지. 지금 잔치 중이야. 나를 빼앗길 날 있을 텐데 그때 되면 너희가 금식해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의 집에서 있던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마태는 이렇게 주님을 그 이후로 따라다니면서 제자로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럼 마태에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써야 될 때 마태는 성경을 써야 될 때 자기 속에 남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걸 끄집어 쓰겠죠. 끄집어 쓰는데 내용하고 구조가 이 사람 신분 때문에 나와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에 있는 메시아를 누구를 기다렸냐면 다윗의 후손, 왕의 후손으로 올 거라고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왕이다 라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의 주제가 자기들이 기다렸던 주제, 그 예수님이 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는 평생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율법을 통하여 배웠던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냈겠죠? 아 그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분이야. 그렇지 나사렛 사람에서 칭한다 그랬어. 나사렛에서 자라셨어. 아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 그렇지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라고 말씀하셨어. 뭐 구약을 계속 인용해요. 마태는 구약에 능통하기 때문에 따라다니면서 계속 그의 마태는 이분이 정말 메시아냐? 정말 메시아냐? 이거 안 따졌겠어요? 그럼 종종 우리 크리스찬으로 살면서도 내가 믿는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거 맞나? 천국에 있는 건 맞나?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종종 있거든요. 가끔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정말 창피하지만 혹시 천국이 없으면 당황스럽잖아요. 네. 그런 의심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심과 또 이런 걸 통해서 생각해보고 다시 묵상하고 확신하고 이래야 되겠죠. 그러니까 건전한 의심이에요. 마태는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 맞냐? 라는 것만 계속 생각했겠죠. 그래서 그의 필터에 걸려있는 게 뭐냐면 유대인의 왕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주제가 그래요. 그 다음에 내용이 있어요. 이 구조는 마태가 세리잖아요. 이유서 마태는 항목별로 다 이렇게 해놔야 자기가 편해요. 이렇게 흐트러 놓으면 본인의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죠. 이렇게 딱 정리가 되어야 돼요. 자, 마태는요, 우리 그 교회로 하면 헌금 들어오면 예배헌금, 감사헌금, 11조 다 분류해갖고 개인별로 해갖고 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안 맞으면 난리가 나잖아요. 재정부에서 고민하면서 전 대충 해요. 그러는데 전 대충 되게 좋아하거든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 대충 싫어하는 사람 정말 많으세요. 저는 대충 해요. 이렇게 하여간 뭐 저는 피곤하게 하여간 우리 교회 집사님 은근히 대충 하는 거 싫어하시는 분이 많아서
무서운데요. 하여간 저는 대충 해요. 남았어요? 그냥 무명 그래요. 그러는데 안 된대요. 하여간 꼼꼼하세요. 이렇게 항목별로 하잖아요. 자, 마태 그게 몸에 밴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가 받은 걸 항목별로 모아놨어요. 서론 모아놓고 그분의 가르침 모아놨고 병고침 모아놨고 제자 양육 모아놓고 또 천국비 모아놓고 하여간 다 모아놨어요. 왜냐면 그래야 자기가 편한 거예요. 항목에다 집어넣어놔야 기억력이. 근데 흐트러 놓으면 마태는 누가가 정신이 없을걸요. 왜냐면 누가는 순서대로 기록해서 누가가 구조적게 제일 어려워요. 왜냐면 예수님이 일정 하나하나를 요 말 다음에 요 말 한지를 다 알아야 누가 보면 기억이 돼요. 근데 마태는 너무 편해요. 왜냐면 지도 골치 아픈 게 싫어서 항목별로 결정해놨거든요. 그래서 마태는 구조도 쉬워요. 자, 마태의 내용은 그가 레위인이기 때문에 결정됐어요. 구조는 그가 세리였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구조가 결정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구조는 굉장히 편하고 우리가 기억하기 아주 쉬워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해야 될 때 그는 폴더를 하나씩 열어갖고 거기 든 것 같다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이렇게. 자, 서론 폴더 집어넣고 그 다음에 메시지 집어넣고 병고침 집어넣고 제자 선택 및 양육 집어넣고 천국 집어넣고 떡 얘기 집어넣고 뭐 메시아 얘기 집어넣고 이렇게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굉장히 편해요. 마태복음은. 자, 이제 마태복음 본문을 좀 들어가 볼까요? 마태복음 여러분 이제 성경을 펴가면서 이렇게 보세요. 마태복음 1장을 좀 피면 1장 이래요. 시작하자마자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요. 족보다 이 말이죠.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냐면, 자, 만약에 아담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러면 좀 당황스럽죠? 우리도 다 아담의 후손이니까 뭐 네 누나도 아담의 후손인데 그렇잖아요. 자, 그럼 노아의 후손? 또 네 누나도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겐 이렇게 했거든요. 내 후손, 계속 네 후손, 네 아들을 통하여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에게 메시아연을 주셨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맨 마지막에 준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에게 왕위가 끊어지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다윗에게, 그래서 아브라함,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인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4대 그랬죠. 아브라함부터 어디 보시냐면요. 17절을 보시면 되면 돼요. 보시면 돼요. 자,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14대요. 바벨론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라. 그래요. 세 번 14대더라 이래요. 자, 왜 14로 끊었을까요? 의도를 갖추고 끊었어요. 거기다가 맨 마지막에 사실 13대예요. 쳐보면. 근데 14대다 이렇게 말하는데 왜 마태는 이걸 14로 끊었냐면, 자, 히브리인들의 그 언어 방식이 기본, 상급, 최상급 없다 그랬죠. 그냥 기본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한다 끝이에요. 정말 사랑해. 최고로 사랑해. 이게 없어요. 그러면 최고로 사랑해. 그러면 사랑해 그러면 된다 그랬죠. 2번, 3번 반복하면 강조하고 또 반드시 되어질 일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지금 14대는 14대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14를 강조하냐면 히브리어는요, 숫자를 기록하는 방식이 없다 그랬죠. 숫자를 기록하는 방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한글로 하면 기억은 1, 니은 2, 디귿은 3 이렇게 해서 그 알파벳에 숫자를 먹여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숫자를 쓰려면 알파벳을 써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냥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있어요. 그래서 이 글을 써놓으면 이게 숫자가 같이 떠오르는 거예요. 기억, 그럼 기억만 떠오르겠습니까? 1, 이 또 같이 떠오르겠죠. 자, 그래서 사람들마다 자기 이름마다 숫자가 있어요. 본능적으로 숫자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 단어를 보는 순간 몇이네? 이렇게 된 거죠. 자, 지금 만약에 제가 기흥, 니은, 디귿이 제 이름이다. 그러면 기흥, 니은, 디귿 이렇게 읽을 거고 누구는 1, 2, 3으로 읽겠죠. 1, 2, 3을 통합하면 6이겠죠. 그러니까 쟤는 이름의 숫자가 6이에요. 황규가는 6. 그래서 등번호 6을 달겠죠. 운동을 하면. 자, 그러면 14가 누구의 숫자냐면 그걸 숫자로 환산하는 걸 게마트리아라 그러는데요. 게마트리아 하면 다윗이 14예요. 아브라함 그랬으면 숫자 커져요. 근데 다윗은 14예요. 그래서 14는 다윗의 후손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후손 강조 안 하고 다윗의 후손 강조하냐면, 자, 지금 마태는 뭘 기록하고 싶으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면요, 예수님 탐생교회가 있거든요.
예수님 탄생교회 이렇게 가면 그렇게 예수님이 태어난 그 자리에 태어나면 누가 왔던 자리인지 헷갈려요. 거기 이렇게 그 서울을 이렇게 빵 이렇게 올라오는 산전 있잖아요. 그처럼 이렇게 빵 있고 옆으로 주석으로 이렇게 해서 뿌리 14개인 왕관을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가톨릭이나 그리스 종교 사람들 거기다 막 키스하고 난리가 나고, 우리 잠깐 비켜주실래요? 사진 딱 찍으면 끝나요, 우리는. 근데 막 난리 바짝바짝 빛나요. 하도 만지고 하도 뽀뽀하고 그래, 키스를 해가지고 하여간 그러는데요. 왜 거기다가 14개의 뿔이 달린 원형을 하나 왕관 같은 걸 만들어놨냐면, 바로 이분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야, 바로 왕족이야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14대 14대 10대다 14대다 라고 말한 건, 이분은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그분이다,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이분이다 라고 마태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1장 후반에 천사가 이름을 2개를 계시해줘요. 하나는 임마누엘이라라, 하나는 예수라라. 임마누엘과 예수는 구약에서 메시아를 예언했던 이름이에요. 이사야서 7장에 임마누엘 예언장이 나오거든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임마누엘. 예수, 이건 예수라라 그랬는데, 예수, 여호수아, 호세아라 똑같은 얘기예요. 여호와는 구원자시다 라고 그래서 바로 그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 이름인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족보가 왕족이고, 천사가 그에게 이름을 2개를 알려줬는데 임마누엘이다, 그리고 예수라 하라. 이 말은 구약에서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1장은 바로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2장은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그래서 1장은 왕의 탄생 예언, 2장은 왕의 탄생, 이렇게 우리 교재에 돼 있잖아요. 왕의 탄생인데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호종령을 받아서 이제 베들레헴에 와서 태어나시는데, 태어나셨을 때 그때 찾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2 부류죠. 하나는 동방박사, 하나는 목자예요. 성탄절이 되면 이분들이 다 함께 있으세요. 그림이나 카톨릭 그 성당 앞에 이렇게 가면 그 촛불 이렇게 드리는 데 보면 거기에 동방박사도 서 있고 목자도 서 있고 마리아도 요셉도 있고 예수님 있고 말, 양 막 있어갖고 촛불 막 켜, 이런 거 보셨잖아요. 완전히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면, 자, 동방박사는 2년 태어나시고 집에 있을 때 하셨고요. 목자는 태어난 그 장소에 오세요. 자, 그런데 이 어린 시절을 성경은 2개 성경만 기록해요. 마태하고요, 누가만. 왜냐하면 마가복음은 어린 시절이 없어요. 왜냐하면 종놈이 일만 잘하면 되지 어린 시절이고 족보가 몇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시작하자마자 복음을 전해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어린 시절이고 태어난 얘기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요한도 하나님을 선언하고 시작해요. 그러니까 딱 2개만 있어요. 마태하고 누가만. 누가는 인간 예수고 마태는 왕족이거든요. 왕족도 족보 필요하고, 어젠가 우리 며칠 전에 저희 딸내미가, 아빠 우리 집 족보 있어? 어느 누구네 집에 같은 족보가 쫙 있더래요. 있어? 그랬어요. 우리 처갓집 족보가 이렇게 있어요. 아빠 우리는 있어? 우리도. 우리 집안이 황희정승 집안이야. 그런데 족보를 아빠는 안 갖고 있지. 그까지 뭐 필요하니? 하나님 믿는데. 우리는 주님 족보지. 그리고 말하는데 저한테 갖고 있는 족보는 없어요. 자, 족보. 명문 집안의 상징 아니겠어요? 보지도 않으면서 족보 이만한 거 이렇게 쫙 있잖아요. 볼 줄도 모르고 뭐 자기가 어디지도 몰라요. 하여간 족보 있어요. 자, 지금 왕족 족보 있어요. 자, 인간 족보 있어요. 어린 시절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 얘기는 마태하고 누가만 기록을 하는데, 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온 부류가 목자하고 동방박사예요. 자, 예수님이 왕이 태어나셨는데 목자가 찾아와요. 너무 안 어울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당시 목자는 거짓말쟁이, 사회 최하층민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쟁이와 하층민이 왕이 태어났는데 오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마태는 그거를 뭐 의도를 갖고 있었는지 기억을 안 하겠죠. 누구만 기억하냐면, 마태가 기억하는 건 바로 그 예수님 태어났을 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을 찾았다. 이게 너무 기억에 남는 거죠. 그리고 왕에게 합당한 예물 3개를 갖고 와서 그에게 바쳤다는 이 사건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서 왕의 탄생에선 마태복음은 동방박사를, 누가는요, 자, 낮고 천한 사람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데 박사들이 와요.
낳고 천한 사람한테 나오는 노래잖아요. 바로 소외된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소식이 전해졌고 그들이 와서 소외돼서 그 지금 방도 없고 구유 위에 누워있는 예수님께 동방박사래요. 들판에 있던 목자들이 와서 경배하는 얘기를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낳고 천한 사람들에 오신 예수님은 바로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그들에게 가장 먼저 소식을 전했고 그들을 가장 먼저 만나주셨다는 것에 누가는 감동을 받았겠죠. 그래서 누가는 기록을 할 때 그걸 기록을 하는 거고, 마태는 바로 동방에서 온 박사들 얘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장은 왕의 탄생에서 동방박사 온 걸 얘기를 해주는데요. 동방박사 온 것 때문에 지금 헤롯이 2살 아래 아이들을 예루살렘 근처에서 베들레헴 근처에 다 죽이라니까 예수님께서 애굽에 갔다가 돌아오세요. 애굽에 갔다가 돌아온 건 마태는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2장 15절 보면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지금 애굽에 갔다 온 걸 누구만 기록하면 마태만 기록해요. 왜 기록하냐면 마태는 지금 구약 성경이 번떡번떡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 사건들마다 호세아가 그 얘기했지. 애굽에서 내 아들 불러내겠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애굽에 갔다가 오셨다는 걸 기록을 하고 있고, 그분이 어디서 사시냐? 베들레헴이 아니라 나사렛에서 사신대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사시는 걸, 그래서 나사렛 사람은 칭하리라 23절에 나와요. 그죠?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라 하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어디도 메시아가 오면 나사렛 사람이라고 할 거라는 구절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왜 마태는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할 것이냐 라고 말했냐 이 말이에요. 없는 얘기인데요. 구약에 눈 씻고 찾아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자, 지금 나사렛 사람이라고 그랬지. 나사렛 뒤에 사람을 인으로 바꾸면 나사렛인데요, 나시린 되는 거예요. 나사렛은 원래 나시린들이 모여 사는 동네였어요. 구약에 나시린들이 모여 사는 동네였기 때문에 나사렛이에요. 근데 예수님 일부러 거기가 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시린이라 칭할 것이다. 예수님은 바로 나시린으로 태어나실 거죠. 마치 삼손이 나시린으로 태어나고 사무엘이 나시린으로 태어나고 세례요한이 나시린으로 태어난 것처럼 예수님은 나시린, 구별된 사람으로 태어날 것이에요. 뱃속에서부터 하나님 구별하셨거든요. 그래서 나시린으로 태어나셔서 나시린이라 칭할 거예요. 나시린이라고. 바로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사셔서 일부러 그것을 드러내시고 그분이 나사렛. 또한 학자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낫지를 그래갖고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요. 올리브나무가 굉장히 오래 살아요. 이스라엘에 가면 최하 2000년 된 놈이 있어요. 최하. 감람산에 대부분 다 2000년 된 것들이에요, 걔네들. 근데 예수님이 그 앞에서 기도했다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왜냐면 감람산에는 모든 무화과 나무는 주 135년에 바르코크바의 반란 때문에 로마가 사람을 못 살게 하려고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모든 유실수를 다 베버려서 끝냈어요. 그 이후에 심겨진 나무들인데요. 또 모르죠. 뿌리에서 또 새싹이 났는지. 그래서 제가 그거 모르겠고, 가면 몇 사람이 이렇게 할 정도로 오래 살아요. 계속 그 뿌리에서 다시 새순이 나고 그러는데요. 바로 낫지르. 그래서 거기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뿌리에서 난 이 란에서, 그래서 낫지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려고 이렇게 말하지만, 하여간 어찌됐거나 구약에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할 거라고 말은 없고, 그분은 나시린이 될 것이었고, 나시린 살던 동네에서 자라셔서 사람들은 그를 나시린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1장은 탄생 예언, 2장은 왕의 탄생이에요. 3장은 이제 왕의 위임식 그러는데요. 그분이 기름 부으심을 받죠. 그렇다고 제사장에게 기름 부음을 받냐 아니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가 주로부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 주심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사명 감당할 자가 되는 게 3장이고, 4장 오면 왕의 취임식 이렇게 붙여놨어요. 왕의 탄생 예언, 왕의 탄생, 왕의 위임식, 왕의 취임식 그러는데요. 왕의 취임식에서 먼저 대적을 이기시는 장면이에요. 그분이 40일 금식을 하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분이 말씀으로 사단을 이기시고, 그리고 나사렛에서 와서 사시고 제자들을 이제 선택하시죠. 13절에 보면 가버나움에 사신다 그러는데, 가버나움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번화한 도시예요. 예수님 당시에 주요 3대 도시가 있어요.
주요 3대 도시는 이게 너무 그랬나? 이렇게 있는데, 자, 이 갈릴리 좀 크게 그릴게요. 크게 그려야 더 편할 거예요. 여기 헬몬산이 있어요. 여기 갈릴리고요. 여기 상부 요단강, 하부 요단강이라고 그래요. 갈릴리 중심으로. 근데 상부 요단강 내려오는데 여기 중요한 도시가 있는데요. 여기가 가버나움이에요. 여기는 베세다고요. 이 가버나움이 상업 도시예요. 경제 중심인 거죠. 돈이 제일 많이 돌아요. 유동인구가 제일 많아요. 굉장히 활성화된 도시예요. 예루살렘은 종교 도시예요. 여기 성전이 있어요. 또 하나 여기 가버나움이 있어요. 아니, 가이사랴 총독부에 있어요. 그래서 가이사랴는 정치 중심지, 예루살렘은 종교 중심지, 가버나움은 경제 도시예요. 그런데 가버나움이 왜 경제 수도가 될 수밖에 없냐면, 저 위에서부터 이쪽으로는 왕의 대로가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저 다메섹에서부터 도로가 내려와서 가버나움을 통과해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집트로 내려가. 이거를 해변길이라 그래요. 여기 무역도시, 무역로의 중심에 딱 있어요. 가버나움이. 그러니까 거기 엄청난 사람들이 살았겠죠. 여기 경제가 무지하게 활성화됐어요.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사시다가 거기서 자라시고 가버나움에 가서 거기서 정착해서 사시는 거예요. 거기서 뭐 하냐면 사람들 많이 만나는 거죠. 예수님이 저 꼴짝이에서 사셨으면 하루에 한 2명 만나서 복음 증거하고 차 한잔 마시고 어떻게 오셨어요? 뭐 이렇게 그러다가 3년 세계 당하겠죠? 주님 그럴 겨를이 없어요. 가버나움에서 하시는데요. 왜냐면요, 가버나움이 굉장한 도시이기 때문에 경제가 잘 도는 것뿐만 아니라 가버나움은 소식이 전 세계로 가장 먼저 전파될 수 있는 중요한 도시예요. 여러분, 고대 때는 소식은 상인들이 전했어요. 상인들이. 그래서 상인들이 세상 소식을 제일 많이 알았어요. 자, 지금 저기 하란 소식을 누가 갖고 오냐면 상인들이 쭉 갖고 와서 가버나움에서 알려줘요. 자,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어떤 병 고치고 무리를 거르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고 이런 많은 사건들을 지금 누가 빨리 전할까요? 상인들이죠. 그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요. 이집트로 흩어지고 아라비아로 흩어지고 지금 예멘, 오만으로 흩어지면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무지하게 빨리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버나움은 복음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자리 잡은 이유죠. 그래서 주님, 여러분 성도는 꼴짝에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시골 살면 안 된다 이런 오해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고 교회는 꼴짝에 들어가서 우리끼리요 이거 안 해요. 나중에 늙어서 힘없을 때 꼴짝에 가서 사시면 괜찮아요.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요. 톱밥이라 읽어 먹어야지 버는 것도 없는데 괜찮아요. 그건 괜찮은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동안은 어디냐면 도시에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을 많이 만나는 곳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복음 증거거든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의 안위가 아니고요. 내 삶을 어떻게 그냥 그래 요즘 미니멀 라이프를 해갖고 여러분, 성도는 거기에 집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것은 가장 적게 갖고 있고요. 사람은 가장 많이 만나는 삶을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사람을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삶으로 자기를 끄집어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은 복음 증거거든요. 이 땅에서 대충 살다 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이 땅에서 여유롭게 나무 그늘 안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그냥 인생을 유유자적하게 살다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게 뭐 있어? 저희가 훨씬 좋지 않을까요? 여기 안 가봐서 그러죠, 우리. 그죠? 나도 안 가봐서 몰라요. 기도 중에 환상이라도 가야 되는데 영성이 없어서 그것도 못 보고 잘 때 데려가 주지 않으시고 저는 못 봐서 몰라요. 하지만 저 분명한 건 여기보다 여기하고 비교할 수 없죠. 여러분, 여기서 사명이 없으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은 왜 가버나움에 그냥 도시가 좋아서가 아니고요. 복음 증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는 사람 만나냐면 난 사람이 싫어요. 난 혼자 있고 싶어요. 저희가 그래, 제가. 저는 하루 종일, 내가 농담으로 그러는데 저는 독방에 평생을 살아야 독방에 혼자 살 수 있다고. 전 독방에서 하루 종일도 1년 내내도 그 대신 뭘 줘야죠. 책이라도 좀 주고. 사람 만나는 것보다 그게 저는 정말 행복해요. 정말 쉽거든요. 그런데 하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사신 이유는요, 가버나움에서 복음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소식을 가장 빨리, 가장 효율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가버나움인 거예요.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래서 가버나움에 사세요. 가버나움에
셋에다가 4명의 제자를 선택하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선택해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당신의 제자로 이제 데리고 다니는 얘기가 이제 이 4장 마지막이에요. 자, 1장은 탄생 예언, 2장은 탄생, 3장은 위임식, 4장 취임식인데 사단을 짓밟으시고 그리고 제자를 선택하여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가겠죠. 5장, 6장, 7장은 왕의 메시지예요. 대통령이 취임하면 취임사 하시잖아요. 5장, 6장, 7장은 바로 왕의 취임사예요. 왕의 메시지예요. 왕이 무슨 얘기를 할 거냐, 먼저 그분의 메시지를 마태는 다 모아요. 그래서 산상수훈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 첫 번째 이래요. 시작하자마자 팔복에 대한 얘기를 해요. 5장에 팔복을 얘기를 하는데요. 10년에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호를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쭉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 번역 성경하고 원어는 차원 좀 느낌이 달라요. 근데 느낌만 다른 게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다른 거예요. 자, 우리 번역할게요. 이래요. 10년에 가난하면 복을 받는데요. 그러면 천국을 얻는데요. 자, 지금 뭐부터 시작했어요? 내가 가난하게 해야 돼요. 10년을. 그러면 복을 받고 천국을 얻는데요. 원어는 아니에요. 원어는 뭐부터 했냐면 마카리오스. 그래서 복이 있다. 너 10년에 가난한 자요.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뭐냐면 복을 받았다 너가. 그래서 10년에 가난해진 거다. 그래서 천국을 얻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번역은 10년에 가난해져라. 그럼 복 줄게. 그러면 천국을 얻을 거야, 복으로. 근데 원어는 복이 있다. 너 10년에 가난한 자요. 천국이 너의 것이다. 여기 다 팔복이 똑같은 거예요. 복이 있다 너. 복이 있다 너예요. 자, 복이 있기 때문에 10년에 가난해지고 온유해지고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걸 받는 거죠. 자, 그래서 팔복은 우리를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너희는 복 있는 존재다. 이렇게요.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도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이 우리 속에 있어요. 우리 자꾸 세속화돼서 그 복은 너무 작고 딴 복 많이 받아야죠. 돈 많이 벌고 명문대 가고 뭐 이런 거 그거 받아야 우리는 이제 되는 거예요. 우리 아까 농담으로 현수막 붙이자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농담 그런 얘기. 여러분, 세상이 생각하는 복은 그거예요. 하지만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존재. 그래서 주님과 깊은 만남이 있으면 우리 이미 복 받은. 그래서 그것을 위한 그 어떤 것도 그것이 이 땅에서 대단한 것을 이루든 그렇지 못하건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우리 가치관이 그래서 우리 스스로 낙담하고 비교의식되고 슬프고 힘든 거예요. 왜냐면 난 뭐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왜냐면 우리 가치관이 아직 여기 있어서 그래요. 우리는 마태복음 뭐부터 말하냐면 복이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복을 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애통하고 10년에 가난하고 온유해지고 기억이 안 나는 게 많아서 봐야겠어요. 자,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겨지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이러는 거죠. 자, 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5장의 첫 번째 왕의 메시지에서 성도는 복 있는 존재다. 그래서 이것들을 받는다요. 자, 그 다음에 이 복 있는 존재다고 말해놓고 그럼 복 있는 존재는 복을 깔고 앉아갖고 막 이렇게 사냐? 아니요. 복 있는 존재다고 말하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해줘요. 자, 복 있는 존재다 라고 말해놓고 너희는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래요. 자, 근데 빛이요 소금이요가 아니고 순서가 소금이요 빛이에요. 이게 놀라워요. 자, 봅시다. 우리의 삶이 소금으로 살면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고 드러나요. 난 빛이야 아무리 그래도 소금의 삶은 나중에 오는 게 아니고요. 자, 성도는 복인 존재인데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세상의 썩음을 막아서는 소금의 삶을 살아요. 그러면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자, 성도는 복인 존재다. 너희들은 그 복인 존재는 복을 깔고 앉아서 그냥 누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냐? 너는 소금으로 살고 빛으로 살아야 되는 거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인 존재인데 소금 같은 삶을 살아서 빛으로 드러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게 우리 삶이에요. 자, 그 다음에 논리가 아주 마태복음 논리가 굉장히 좋거든요. 자, 너희는 복인 존재다. 너희는 소금과 빛으로. 소금이요 빛이다. 그러면 그 소금 착한 행실이에요. 빛 착한 행실이에요. 그럼 얼마큼 착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 아니겠어요? 여러분,
모든 종교의 맹점은 뭐냐면요, 난제가 뭐냐면 선을 행하면 천국 간대요, 선을 행하면 극락에 이른대요, 선을 행하면 그런데 구원받는데요. 여러분, 선을 행하는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 아니겠어요? 이게 문제라니까요. 얼마큼 행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100개 중에 99개 행하고 하나 정도는 실수해도 괜찮은 거예요? 아닌 거죠. 기준이 없다는 게 항상 문제라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 너희는 착한 행실로 너희를 통한 하나님을 보게 하라는데, 착한 행실의 기준이 어디까지냐? 라고 말할 때 너희는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된대요. 자, 당시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금욕주의 생활했거든요. 굉장히 경건했어요. 바리새인 613가지 율법을 정해놓고 그걸 지금 남아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바리새화된 사람들이에요. 정통 유대인들이. 그래서 스위치도 안 켜고 안식일 되면 엘리베이터도 그냥 유대인 호텔은 다 서요. 다. 정말 속이 터져 죽을 정도로 빨리 올라가고 싶은데 열렸다 닫혔다, 이거 스위치 아무것도 안 먹어요. 우리만 이방인들은 죽으라고 걔네들은 당연히 이러고 있고요. 하여간 얘네 그러고 있어요. 자, 지금 걔네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해요. 더럽다는 걸 안 해요. 부정한 음식 안 먹어요. 여러 가지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룩한 삶에 대한 말을 할 때 기준이 누구냐?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커요. 그리고 좋아,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돼. 그럼 바리새인보다 나은 게 뭐냐? 구체적으로 얘기해줘라 그랬겠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구체화해줘요. 그게 뭐냐면 옛사람들, 바로 바리새인들, 율법은 말하기를, 옛사람들은 뭐라 했냐면 사람을 죽이지 말아야 했대요. 사람을 죽여야 살인인 거예요. 그냥 다시 말할게, 옛사람은 죽여야 살이면, 나는 있잖아, 형제를 향하여 라가가 뭐냐면 바보 같은 게 이름은 살인해야 했느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거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가지고 결정을 했다면, 주님은 바리새인보다 나은 게 뭐냐? 마음까지도 다스려야 돼요.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저 오늘 마음으로 얼마나 사람들을 죽였어요, 여러분. 저 꼴보기 싫은 놈 저거. 진짜.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키고, 저거 일도 안 해, 저거는. 이러면서, 우리 살인을 오늘 어마어마하게 했죠, 뭐. 살인을 저는 아침에 차 빼다가 새벽에도 나오자 살인할 뻔했어요. 우리 주차장 입구에 차를 세우는 거예요. 와, 주차장 입구에 차를 세우는 그런 사람은 대체 면을 어디서 땄는지. 우리 집에서 나오는 골목이 진짜 좁아요. 차 한 대보다 조금 넓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초보는 자꾸 긁어요. 우리 예전에 전사님이 저희 집사람 비대고 잘 운전 잘해 그러고 쫙을 빽 하다가 제 백밀러 팍 그리고 깽깽 그랬어요. 저희 주차장이 되게 좁은데 거기다 입구에다 이렇게 또 막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래야 빨리 새벽에 오는데 이걸 이렇게 빼갖고 왔어요. 근데 아침부터 막 승질이 나는데요. 나 목사인데 그랬어요. 나 목사 아니면 저번 빵꾸 났는데 목사에서 참는다 내가. 여러분, 전 이미 살인했어요. 살인. 빵꾸 났는데 빵꾸 내고 싶었죠. 쟤는 그냥 확. 그러지 않겠어요? 새벽에도 갔다 왔는데 여전히 있고. 정말 그 차 저를 시험 들게 했었어요. 여러분, 그거 하지 말아요. 그거. 자, 지금 옛사람은 사람 죽여야 살인하겠다? 나 다시 말할게. 마음으로 라가라 했으면 넌 이미 살인했느니라. 자, 옛사람 바리새인들은 여자를 범하면 간음이라 그랬대요. 근데 다시 말할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한테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래도 볼까요? 마음까지 다스리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모든 남자들은 미투에 다 걸려요. 안 걸릴 남자가 없어요. 안 걸릴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바울처럼 타고나신 분들은 그러겠지만, 지나가다가 이뻐, 이름이 이미 느낌상 갔어요. 이미 너는 정해. 그래서 주님이 미투 그죠? 얘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여기 지금 나중에 점점 보면 이 기준이 되게 강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지금 먼저 바리새인보다 나은 게 뭐냐 그럴 때 10계명에서 앞부분 5개를 빼고 6번째 것부터 하나씩 다 건드는 거예요. 6번째가 살인이고요. 7번째가 간음이거든요. 그거 건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부살, 간도, 도둑질이죠. 거짓 증거하지 마라, 맹세하지 마라. 부살, 간도, 거탐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맹세하지 마라로 나온 거 뭐냐면요. 이 맹세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못된 버릇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 누가 이제 황 집사님 저한테, 이왕 나와서 미투로 얘기합시다. 목사님, 저한테, 저를 아래 위로 이상한 눈으로 봤죠? 그런단 말이에요, 저한테. 아니요. 내가 뭐? 그런단 말이에요. 목사님, 그럼 아닌데, 미칠 것 같잖아요. 그럼 내가
주님의 이름 내가 맹세하는 거는데 내가 이러면 그거 하지 말래요. 자, 지금 왜 유대인들이 했냐면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또 자신이 범죄한 것을 숨기려고 맹세를 아주 남발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거짓 맹세, 거짓에 대해서 맹세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러잖아요. 다윗도 그랬고 요압도 그렇고 뭐 다 그래요. 아브넬도 그렇고 내가 벌이에 벌을 받으더라. 얘네들 말버릇이 아주 되게 나빠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을 때 그러잖아요. 그 죄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소서 우리 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말버릇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맹세하지 마라. 너희들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너희들의 거짓을 감추려고 맹세하지 마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이런 맹세는 하셔야 돼. 이런 맹세. 이런 거. 주여 내가 복음을 위해 살겠나이다. 그거 계속 하셔야 돼요. 주여 내가 이번 주에 내가 죄를 안 짓겠나이다. 주여 해서 하셔야 돼요. 그건 넘어져도 괜찮아요. 그거는 괜찮은 거고 그런 거까지 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열심히 하시고 또 넘어지면 또 일어나시면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의 거짓 행위를 감추려고 하는 맹세, 그거 하지 말라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겠나이다 이런 것까지도 못하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맹세를 하고 그거 안 해요. 그럼 대체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그러겠죠? 아니 그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악한 죄를 대적하지 마라 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이제 십계명에서부터 더 넘어선 게 있어요. 십계명은 사실은 하지 마라 굉장히 소극적인 율법이에요. 그죠? 살인하지 마라, 부모를 거역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신고하지 마라, 네 이웃을 탐내지 마라. 다 소극적이죠. 그런데 38절부터는 그걸 넘어선 적극적인 행위예요. 너희는 의를 행하는데 지금 거기 누군가가 너에게 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때리면 왼편도 돌려대고 내게 막 소송을 해갖고 억울한데 내게 겉옷을 달라고 해요. 나는 그거 줄 이유가 없는데 누가 달라고 네, 그래서 속옷도 내어주래요. 이렇게 살라고 하는 거죠. 적극적인 이 대적에 대해서 적극적인 그들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행위를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43절부터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죠. 자, 5장은 바로 복 있는 자다. 복 있는 자인데 복을 깔고 앉아서 누리는 게 아니라 소금으로 비추 살아라. 기준이 누구냐?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된다. 어떻게 낫냐? 바로 마음까지 다스리고 그리고 소극적인 선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자가 되라. 이게 5장 얘기예요. 6장 오면 6장 초반에 이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외식하지 말하면서 2장에 구제할 때 이제 오른손이 아니고 왼손이 모르게 하라. 뭐 그러더라고요. 오른손이 아니고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정도가 아니라 아무 생각 없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거? 오른손이 아니고 왼손이 이거 이미 안 돼 얘가? 그게 아니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헷갈리는데 하여간 아예 니도 까먹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행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났는데 그걸 기억하고 내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이고 나 착했었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꾸 거들면서 내가 그랬지 당신한테 그랬는데 이거 하지 말아요. 그러면서 외식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말하냐면 5장부터 6장 초반까지 기도에 대해서 무지하게 넣어놨어요. 여기다가 왜 기도를 다 많이 넣어놨을까요? 지금 너희가 복 있는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는 뭐하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이걸 가능하게 한다고 계속해서 6장부터 7장 초반까지 기도를 다 넣어놨어요. 근데 기도의 첫 번째가 외식하지 말아요. 자, 외식하지 말라는 건 골방에서 혼자 기도하래요. 혼자. 자, 그러니까 혼자는 기도를 안 하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를 남들 있을 때 막 기도하는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아요. 외식하지 마라. 그리고 중언부언하지 마라. 중언부언이라니까 똑같은 말 또 한다고? 똑같은 말 또 하는 게 의미가 없으면 중언부언 되겠지만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물에 빠져갖고 외치는데 똑같은 말을 하면 안 된다니까. 살려주세요. 저를 구해주실래요? 저 죽을 것 같아요. 물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러다가 5분 지나면 죽을 수도 어떻게 그 생각을 해요? 이 사람 딱 하나요? 살려주세요. 여러분 그게 중언부언이에요? 아니죠. 중언부언은 의미 없는 얘기라는 게 중언부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불러놓고 그랬더니 막 헛소리 막 하고 이런 거예요? 의미 없이 떠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도가 종종 의미 없이 떠드는 기도들이 많아요. 왜 많냐면 기도를 위한 기도라 해서 그래요. 그 문구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 하나하나를 의미 있게. 그리고 여러분 새벽 기도를 매일 하면 어제 기도, 오늘 기도가 달라요?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은 고민하는 게 뭐냐면 월요일부터 주제를 정해서 할까? 너무 똑같아. 막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똑같아도 그거를 의미 있게 하나하나라는 건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의미가 없이 막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많이 오래 수십 번 막 수십 시간을 해도 그건 중언부언인 거예요. 하지만 똑같은 기도를 어제 했고 오늘 했고 내일 하고 1년 동안 내내 그래도 그럼 그것에 단어 하나하나 그 문장 하나하나에 마음을 두고 하는 건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중언부언이 원래 같은 말을 반복하고 이런 걸 중언부언 이렇게 말하지만 의미 없이 두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건 중언부언이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의미를 가지고 주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또는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잘못 구했거나 구하지 않았대요. 또 너희가 주실 때까지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 싶거든. 하나님 앞에 그걸 기도하는데 계속 반복하는 건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식하지 마라,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서 주기도문 가르쳐 준 거예요. 중언부언하지 말고 주기도문. 그래서 기도를 못하면 어떻게 할지 모르는 사람들은 주기도문을 하죠. 또박또박이에요. 우리 예배 때 주기도문 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무슨 경쟁하듯이 막 그러잖아요. 주문이 된 거죠. 그걸 하면서 또박또박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황 목사 넌 하냐? 아니요, 저는 안 틀리려고 보고해요. 왜냐면 여기서 제가 예전에 눈 감고 하다가 예전에 개척하고서 여러분 하다 보면 누군가가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면 이게 귀에 들어와갖고 제가 헷갈려요. 그럼 제 말이 딴 소리 나면서 막 끊어지면 여기 같이 회중들이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이거 안 되겠어. 그래서 전부 그다음부터 예배 때 공예배 때는 제가 눈 뜨고 하는데 혹여나 초신자가 왔다 그럴지 모르겠어요. 목사가 주기도문도 못 외워서 보고 하나? 여러분 그게 아니고 제가 틀리는 순간 이 집중력이 다 흐트러지고 기도하다가 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보고 하는데요. 천천히 주기도문을 혼자 할 땐 정말 생각하면서 그래야 돼요. 얼마 전에 어떤 교회를 요새 이제 이유가 있으면 못 나가시는데 그 마음속에 계속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를 잘 못하겠대요. 그래서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싶고 그래서 주기도문 한대요. 주기도문 천천히. 근데 주기도문을 천천히 매일 반복하고 여러 번 해보니까 주기도문 얼마부터는 이게 단어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중요하더래요. 그래서 내가 교회 맨날 교회 온 사람보다 훨씬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랬어요. 그렇다고 계속 있으면 안 돼요. 교회 다니셔야 돼요. 이렇게 말하긴 했지만요. 그분은 주기도문 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외식하지 마라. 골방에서 혼자야. 중언부언하지 마. 그러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자, 지금 이렇게 기도하라는 건 사실은 당시 모든 문화생들은 스승이 기도문을 적어서 기도문을 그 문화생들, 가말리엘 문화생이라 그러면 가말리엘이 정한 기도문이 있어요. 그걸 갖고서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라고 했을 때 이걸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라고 하는 이걸 주기도문라고 말하지만 예가 기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우리 총회 목사님 그렇게 정하셨는데 정의하셨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를 하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식할 때 기름 바르고 하래요. 표내지 말고 밥 굽는 거 막 표내고 그러지 말고 그리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해놓고요. 그리고 이제 염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아버지께서 너에게 있을 걸 다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들의 꽃 얘기를 하고 하늘의 새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래요.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그러는데 이게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는 거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는 내일을 염려할 주제가 못 돼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내일은 내 게 아니래요. 근데 뭐 내일까지 고민하고 앉아있네요. 오늘도 감당 못할 주제.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갈 거예요. 내일은 주께 맡겨있는 거죠. 내일은. 그래서 내일은 내일에 맡기는 거예요. 7장에 비판하지 마라 라고 말하면서 이제 구하래요. 비판하지 말고 구해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러면 주시겠대요. 뱀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니?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겠니? 이러면서 아버지께서 있어야 될 걸 아신다. 가장 좋은 걸 주시겠다고 말해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조음문 거짓 선자 얘기를 하면서 7장 맨 마지막에 이제 이 말씀대로 가르친 대로 살아라. 그러면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지만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반석은 여기선 이 7장에선 그냥 곧바로 그리스도 가면 안 돼요. 여기서 반석은 가르친 대로 사는 걸 반석에 집을 짓는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집을, 믿음의 집을 어디다 짓냐면 가르쳐 주신 대로 위에 짓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가르침 위에 우리의 삶의 짐을 지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말씀하신 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느낀 대로 그냥 우리가 막, 그래서 성도의 삶들이 성공하기도 하고 부해지기도 하고 명예롭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면 어느 날 무너지는 거예요. 하지만 비록 당장 아무것도 없고 그것이 되게 느린 것 같고 하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마치 돼지 삼형제의 집 같죠. 그래서 반석 위에 돌로 지은 애는 너무 힘들지만 안 무너지고 집바닥지 다 무너지잖아요. 자, 바로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 같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산상수훈의 이 왕의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는 복인 존재다. 거룩하게 살아라. 기도해라. 이대로 살아라. 그래야 이제 너희의 집이 든든해질 거란 말이죠. 비록 속도가 느리고 힘이 들지만 바람이 나고 창수가 불고 비가 올 때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셔서 이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시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죠. 말씀하신 대로 그 도대 위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개인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든든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든든해져야 안 되겠습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아서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해 보이지만 흔들면 무너지고 작은 바람에도 훅훅 무너져서 정말 너무 빨리 무너져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제 늦지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저희 설립자가 그랬거든요. 한쪽에서 한 구석에서 밝히라고. 네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그래서 우리는 한 구석 밝힌다 그러는데요. 내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하나씩 하나씩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그런 사람이 많아지겠죠. 그럼 우리가 이 말씀 맨 마지막 7장 마지막 기억하셔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우리의 공동체 한국교회 열반의 모든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